우리가 아비나답을 아침에 보면서 아비나답이 법궤가 자기 집에 있죠. 자기 집에 있어요. 그런데 법궤를 그냥 옆에다 두고 살았어요. 그럼 그가 살 때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오는 에너지라 그럴까요? 그 메시지를 갖고 사는 모습이 한 번도 없어. 아비나답은. 또 오벳예돔은 3개월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오벳예돔 가정에 막 일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요. 우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 맨날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오늘 헌신은 사역과 헌신은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일은 했는데 일해놓고 자기 욕심이 생기거나 자기 입장을 말하거나 자기라면 이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실은 누구요?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모든 거 해도요 나중에 보면 자기 입장에서 말하면 이것은 완전히 바리새인도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가장 공격을 잘한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에서 하는 얘기가 없다. 자,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헌신과 사역이거든요. 나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있나요?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 없고 옆 사람이 해준 거, 우리 가족에는 우리 교회 해준 거 이것 아니라 교회를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교회가 은혜가 오도록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와야 돼요. 직장에서도 나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나를 통해서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말씀은 있는데 말씀하고 관계가 없어. 자, 교회 은혜는 되고 교회가 막 잘 된다고 합시다. 부흥된다고 합시다. 근데 이 부흥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나를 통해서 온다는 것은 내가 느껴야만 그 사람은 이 교회 부흥이 내 부흥이고 내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입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 하면서 오늘 내 입장에서 보면은 아비나답과 다르잖아요.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법궤가 옆에 있었는데 2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아비나답은 법궤가 있었지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자기 생활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주도적으로 일하십시오. 그래서 내 몸에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와서 때로는 교회를 보고 너무 안타깝게 울기도 하고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교회를 보면서 어려움 오면은요 성도들 보면 늘 내 일처럼 하고 또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춰주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했는 거예요. 근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비나답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에너지는 안 와요.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내가 신앙이 영적으로 사는 데는 내 몸에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와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시켜서 하는 거 있죠. 심부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어리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을 늘 시키죠. 그거 하다가 하나님 만나라고. 자, 아멘. 옆에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면 아비나답처럼 20년 같이 있어도 생활은 그냥 하나님이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모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오벳예돔은 달랐죠.
제가 왜 이 소두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은혜를 받아서 성막을 지죠. 여기 하는데, 성막 지는 것이 예수님, 아니,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말렉과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따로 있어요. 뭘까요? 예? 옆 사람에게 말해봐요.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진짜 성막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데 뭘까요? 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과 얘기해보세요. 제목에 따라해보세요. 공동체. 공동체는 따로따로 연합이요. 연합이요.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삐지거나 직장에서 한 사람이 삐지거나 가정에서 한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면 하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오벤여덟이면 오벤여덟이고 아빈나답이면 아빈나답이어야 돼요. 망해버리든지 잘 되든지. 이게 확실하니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가 연합하면 잘 됩니다. 아멘. 그런데 아빈나답 되면은요, 교회 형식은 다 교회 다녀 이것은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잘 믿어버리든지 안 믿어버리든지. 그래야만 세상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막 긴마이 하고 하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여기도 어정쩡 저기도 어정쩡 기죽고 살아요. 지금 하고 싶은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역을 하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은 연합이었어요. 신앙 공동체예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가 하죠. 막 여기 부서에서 하면 결론은 뭐예요? 연합이에요. 발 맞추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바라보고 같이 울고 웃고. 자, 아멘.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건만 생기면 자기 이익 생각을 해보네. 이것은 공동체도 아니에요.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린 거지. 힘들게 버려요. 문제가 없을 때 괜찮아요. 문제가 있었으면 하면 공동체가 와이되어 버려요. 예, 그렇게 공동체가 연합을 안 될까요? 하면 공동체를 연합하는 데는 하나가 필요가 있어요.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희생하기 싫어. 나가 안 내려놔. 상대방의 마음에서 올려주지 않아. 끝까지 뭐요? 공동체가 망하든지 상대방이 손해가면 상관하지 않고 내 것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지켜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는데 나머지는 싹 무너뜨려 버려요. 내가 사면 뭐 할 거요? 직장이 무너져 버렸는데. 내가 사면 뭐 가정이 다 어려워 버리는데. 내가 무너지면 뭐 할 거요? 교회가 흔들리는데. 그 나중에는 자기도 죽어버려요.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막 성막을 이렇게 지게 하는 것들은 계속 공동체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자, 앞에 보세요. 잠이 온 사람은 조금 눈을 뜨고 서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종이었죠? 노예였죠? 노예는 연합이 돼야 안 돼요? 연합이 된다고요? 안 돼요. 그들은 각자 하나예요. 연합을 못 시켜버린 거예요, 노예는. 예, 연합을 하면은 그들이 데모를 일으키는데 원래 연합을 못하게 원래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탄들이 교회 안에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뭐 마음을 갈라놓게 해버려요. 그리고는 속에서 자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보세요.
사람 딱 이간질 비슷한 해놓고는요, 갈등해놓고 위에서 사람들 조정해요. 이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하고. 이렇게 마음 갈라놓고 자기 둘 다 말 듣게 해요. 연합하면 안 되니까. 그게 세상식이요. 근데 이게 어디든지 사람 모이는데 이 모습이 있는데 이 노예들은요, 연합이 안 돼요. 이렇게 노예로 살지 말고 자녀로 사십시오. 자, 크게 하면 자녀는요, 어떻게 해서 가족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애가 있어요. 육의 것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 세우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희생하죠.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이유가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칼. 이것은 해중이라는 뜻이요. 해중.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부름을 받아 나온 자들이란 뜻이에요. 어디서 부름 받았어요? 예굽에서 부름 받아서 불러서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성막 이야기는 공동체 이야기인데 교회는 교회 이야기, 하나님의 얘기가 있어야 돼요. 관심이 나를 통해서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아이노스를 나도 하고 싶은 사람들, 나를 통해서 목장이 모이고 싶은 사람들, 나를 통해서 교사하고 싶은 사람들, 교사하면서 막 은혜 받는 얘기를 하면 귀가 열려요. 나도 내년에는 일어서서 서서 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내년에 나도 교사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찬양을 하면서 막 은혜 받았던 얘기를 막 나눔하죠. 다 찬양하면서 여기만 앉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그러면은요, 안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 희생이 있다.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에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보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에너지를 줘서 나는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는 많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사역에서는 헌신을 해야만 이 부분이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한 부서에서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오전에 그냥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얼마라고요? 1,000억을 오늘 한 사람이 잃었어요. 1,000억을 손해보면 어때요? 속상한 거. 그것은 속상한 것이 아니에요. 응급실에 실려가요. 근데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그건 능계로도 회복 못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가 후반기로 가면 성막을 지어요. 다 은혜도 받게 하고 하나님이 해주는데 나중에 율법도 주는데 그들 공동체 안에 율법이 있으면 뭐 할 거요? 다 각자 사는데. 그래서 연합을 강조하는데 연합을 교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게 한 거예요. 교회 일을 하라는 것은요, 교회 속으로 들어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속으로 안 들어오면요, 절대 같이 연합 안 돼요. 형편이 되면 하지만 형편 안 되는 못 들어요. 교회 속으로 들어오란 말은, 아니, 일을 시키는 것은 교회 속에 들어오라는, 연합합시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잘 안 되죠. 하나하나가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의미. 교회 일을 제가 교사들에게 교사 좀 합시다 하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죠. 시간 없어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없는 줄 알고 말한 거예요. 그래도 만들어서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영적인 의무로 받아버려서 자기가 거기서 싸워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 합시다. 돈 없어요. 그러죠.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멘.
그리고 기쁘게 드리고 나중에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 사업이 잘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야만 그 일이 되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욕심을 챙기죠. 교회를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늘 내 입장에서만 말해요. 이게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할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세우는 의미가 성막에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을 하시면 또 반복하고, 말씀을 하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어느 날 내 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대로 된다. 아멘. 그래도 해봐. 됐어, 해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들어와야 돼요. 공동체가 돼요. 공동체가 되니까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이 성경 구절이 그냥 여러 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느 날 확 들어와서 계속 하다가 되니라가 이제 나에게 정리가 돼요. 한 가정 끝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고, 이거 딱 일 끝나면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거 끝나면 계속적으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계속적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끌습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한 발짝 들어가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면 또 따라하죠. 그럼 또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들어가요. 되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느껴. 또 느껴. 또 느껴. 자, 아멘. 이게 우리가 신앙인이에요. 신앙이 이렇게 자란 겁니다. 그런데 얕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안 되면 신앙은 안 자라요. 그리고 어떻게 굳어져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신앙으로 딱 굳어져 버려요. 굳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못 깨요. 부모와 자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자, 율법적인 사람은 하나님 이겨요, 못 이겨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이길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 없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이겨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율법적인 사람이 신앙인들을 마음대로 헐게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성가대하면서 그래? 설교하면서 그래? 아니 집사람이 그렇게 해? 이렇게 공격을 해버려요. 100% 입에서 나와요. 이겨요? 율법적인 사람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는 굳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서운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를 해야 돼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꿈이 성막이요, 공동체요? 공동체입니다. 이게 공동체, 교회가 건물을 지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꿈이에요. 이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공동체가 움직인 것 보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가구나라고 보고, 교회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달리 본 거예요. 돈이 일하나요? 아니요, 마음이 일해요. 자, 아멘. 교회는요, 마음이 일하지요, 돈이 일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는 따라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올리야.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사. 지혜와 총명을 주사. 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원하시면, 교회에서 원하시면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아,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명하신 대로 따라가고 했더니 성막이 지어졌어. 근데 성막은 지어졌는데 진짜 하나님의 꿈 성막 지으려고 한 거 아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울리치를 일본 갑니다. 일본 가는 건 목적이 아니요. 거기 가서 공동체가 서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일본 가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면은요, 갔다 와서는 또 개인 프레임을 해요. 달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감동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세우면서 뭘 어떻게 만들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을까? 성막 짓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어요. 근데 성막을 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을요. 자, 물건 가져오라 했을 때 그들이 마음이 바꿔진 것을 해요. 노예는 그런 거 없어요. 보세요. 노예는 개인 플레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노예는 연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질 것을 다 가져왔죠. 너무 가져와고. 이것은 뭐라고요? 연합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성막 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생각에서 자녀의 생각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자, 아멘. 이거 이제 일을 시키면 기쁘게 하는 거, 자원하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좋은 것을 만들어도 창조주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먹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흡족하게 하는 것을, 자,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연합,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 먹은 사람은 첫 번째, 뭐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뭐 했다? 부어준 사람. 은혜를 입는 사람. 두 번째는 성소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로는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사람. 감동이요. 다 너무나 일은 잘하는데 뭐 대단한 재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이런데요. 안 따라보래요. 그러면 일 못해요. 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나 못해 그러면 못해버린 거예요. 이러면 성막을 진다는, 그래서 공동체가 일어나죠. 연합하면 성막이 지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연합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합하면 우리가 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말이 하지만 실제로 에너지가 와 있어요. 그 에너지로 일하면 잘 됩니다. 이것을 자기 경험으로 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이 연합으로 해서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렇게 연합해서 가면 법궤 가지고 가면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이깁니다. 근데 연합하지 않고 가면은요, 법궤 빼앗겨 버려요. 공동체의 힘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공동체가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면 길이 열립니다. 자, 크게 하면. 그런데요, 연합하지 않고 가서 하면은 늘 안 돼. 다시 막 법궤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건물도 아니다는 것 아세요? 성막은 자 이렇게 비교하면 되죠. 중국에 가니까 시골 같은 데는 너무 화장실 못 가겠더라고요. 못 가겠어요. 너무나. 그런데 북경을 왔는데 그것은 호텔 같아. 거기서 자도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잘 해놨어요. 그러면 성막하고 예굽의 궁궐하고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궁궐에 비하면 성막은요 헛간이요 헛간. 다시요. 궁궐에 비하면 성막은 헛간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지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감동을 준 거예요. 우리는 큰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 감동 먹는다가 아니요. 헛간을 지어도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작고 초라한 일을 한다 그래도 아니요. 그 일을 하더라도 연합해서 하면 궁궐에서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것을 해봐야만 하나님이 역사죠. 건물 때문이 아니라 뭐 물건 때문이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서 공동체가 다 따라하는 것. 자, 요즘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누구나 할 수 없는 여러분 가정 안에 나 예배만 드렸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침에 성경 딱 한 장씩 읽었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간증들이에요. 꾸준히 가정 예배 드리세요. 안 되면 일주일에 하루 아니 한 번부터. 그럼 일주일에 2번부터. 그리고 도전하세요. 예배에 좀 빨리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 귀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가 찬양을 하는데 내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온몸에 불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확 흘러가 버리도록. 기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와서 자세입니다. 자세.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세가 공동체를 연합시켜요. 그 마음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에너지를 땡겨와 버려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헌신이 있어요. 사역과 헌신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동체가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가 세워주기 위해서,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희생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직장으로 갈 겁니다. 사업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오기 전에 지난주에 너무 힘든 것들이 있어요. 풀할 문제.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하나님 만나고 진짜로 만나고 그 진짜로 가세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세요. 가서 끝까지 내가 내 성깔대로 내 체면대로 하면 안 돼. 또 안 돼요. 진짜로 죽으면 진짜로 하나님이 옵니다. 그리고 와서 간증하세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늘 이야기가 돼야 한다고요. 헌신이 무엇이냐? 여러분 헌신 뭐예요? 성소를 세우는 사람들이 영적인 동기와 영적인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 하나님은 성소를 하면서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공동체 하려고. 많이 미스바에 모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요. 아, 이거 모여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네. 괜히 왔네. 그 다음에 오라고 많아버려요. 그런데 회복이 있으면 또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것은 태도를 말한 거예요. 저는 군대 이야기하면 쪽팔리거든요.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나는 여기서 운전대만 잡고 가서 거기서 뭐 기술병이라고 썼는데 운전사라고 썼대요. 운전할까요? 못할까요? 자, 다시요. 운전대만 잡고 가서 면허증도 없고, 근데 군대 가서 자기 잘한 거 했더만은 기술병으로 운전병을 신청했어요. 이 사람이 군대에서 운전을 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해요. 가르쳐서 해버려요. 군대는 돼요. 자, 하나님의 일은,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만 아세요? 자, 여기 성막 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이죠, 노예. 없는 것을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신비한 사건이 와가지고 내가 다 해줬다 이런 것 없어요. 이런 요행 바라지 마세요. 여기 성막 지는 사람들은 뭐죠? 노예 생활할 때 뭐 지어본 사람? 신전을 지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있는 것 같다가 여기서 그들이 주를 위해서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일을 한 거예요. 이것보다 영적인 사역이라 그래요. 내가 있는 기술 직장서죠. 근데 교회도 해야 돼요. 이것을 교회에서 하면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 의미를 부여해서 이거 영적인 사역이요. 돈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거나 연합하는 데 쓴다면 이것이 의미 있게 영적인 사역에 그 사람의 재정이 쓰임받습니다. 아멘. 기술도 마찬가지요. 해본 사람은 내 안에 자원이 많아요. 할 줄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끌어내서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쓸지를 몰라. 지금 빌딩 하나 있는 사람이 100개를 가질 수도 있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 축복할지를 몰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쓰임받는 헌신. 자, 쌀 5kg를 한 달에 내 차에다가 늘 실어줘. 그것이 어떤 축복일 줄은 아무도 몰라요. 자, 아멘. 아멘. 저 뒤에 보면 어린이 간식 2만 원 뭐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아무도 몰라요. 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기다가 글씨 한번 썼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축복이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 되어가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폼나게 모양나게 하지 말아요. 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인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여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주일학교 이거 2개 붙여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고 오면 엄청나게 맞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일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보다 뭐라고요? 사역과 헌신. 지금 교회 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내년에 어떻게 이제 움직여 갈 거냐라는 것을 하면서 이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사역을 하는데 헌신을 안 해. 사역을 하는데 헌신을 안 해요. 의미를 보이지 않고 그냥 와서 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하는데 그러죠.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간식을 하는데 의미를 부여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역과 헌신이에요.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거. 그래서 사역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뭐 했다 이것도 주지만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 그 사람이 있는 물건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죠. 거룩한 물건이 되어버려. 의미가 뭐예요? 내 하찮은 돈이 성전에 뭘 했어요?
근데 종자씨가 되고 마종물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마다 막 잘 됩니다.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인색하겠어요? 인색하다는 것은요, 돈을 1,000만 원을 안 써서가 인색가 아니에요. 1호를 쓸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인색한 거예요. 인색하면 그거예요. 작은 거라도 마음을 나누죠?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안 나눠버려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율법이 있다. 아비나답 집에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사역이 되고 헌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역과 헌신은 하나님의 관계가 돼요. 이게 붙어 있는 거 돼요. 그럼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액이 나옵니다. 자, 아멘. 진액을 줘서 또 하게 되고, 힘을 줘서 또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또 불어넣어서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건을 보면서 믿음이 커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 알게 돼요. 걸어보는 사람과 안 걸어보는 사람.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남대에 문턱 있어요, 없어요? 박종우 집사. 예? 남대에 문턱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한 거 봐. 남대에 문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안 가본 사람은 문턱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 집에 문에 문턱 있죠? 남대면 문턱 있다는 거예요. 문이니까 문턱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 영적인 일은 경험해봐야 합니다. 꼭. 그래서 내 틀을 깨고 때로는 뭘 해봐요? 주정검도 11조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 봐요. 안 하고는 안 해준다고 그러고 내 생활이 안 풀어진다고 하는데 아니요. 진짜로 해보고 하나님 이거 내야 되는데 한 달 나 쪼달려요. 어떻게 할까요? 살게 해주세요. 그럼 그 기도 들어준다니까. 그러면서 11조가 하나님이 시험하구나라고 알게 돼요. 자, 아멘. 저는 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늘 도전받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보여도 속에 있는 일이 세속적이면 내일이다. 이거 속지 마세요. 아무리 영적인 일처럼 교회 일을 한다고요? 선교단체 일한다고요? 여러 가지 봉사 간다고요? 아울리치 간다고요? 다 해요. 그런데 나중에 내 생각을 갖고만 안 돼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사님들이 대학교 졸업하면 선교를 많이 친구들이 가요. 우리 했을 때 나눈 얘기예요. 선교하다가 영어 배워갖고 오면 돼. 자, 거기 가서 매년 선교사에 하면서 뭐 배워갖고 와요? 영어 배워갖고 오면 한국에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사 지원한 사람들이 저 공부할 때 많이 했어요. 속지 마세요. 부름을 받아서 한 사람도 정말 훌륭하게 하지만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면 어학 배우잖아요. 그거 선교하면서 어학 배우고 그럼 되게 유익이죠. 취업하는 거 아니라 어디를 갔든지 간에요. 영어 잘하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임받았거든요. 영적인 일처럼 보여도 속에 세속적이면 그건 자기 일이라는 거. 교회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우리가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교회 작은 일도 고민하고. 근데 가장 일을 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는 갔으니까 잘해요. 그런데 좀 두려운 것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생겨버려. 자기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두고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정할 때가 있어. 아니요. 따라해보세요. 준엄한 말씀. 준엄한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튼 것이지 내 기준으로 아닌 것 같다 긴다 이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더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팍팍 끌고 가. 준엄한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존귀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준엄한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구름이 가면 따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그 훈련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장서는 거. 준엄한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늘 앞에 가.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영적인 일을 하실 때는, 의미 있는 일을 하실 때는, 내게는 재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는 주님을 앞장 세우십시오. 그러면 별 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을 하되 겸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야만 이렇게 은혜가 돼요. 다 내가 이거 하면 안 돼요. 성막 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역과 헌신은 이렇게 조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데, 자, 지혜로운 사람, 은혜를 부어줬다. 두 번째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해라. 세 번째는 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대로 했다. 그럼 계속 따라하면 그것이 깊이 믿음도 잘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하고 싶습니다. 내가 교사면 나를 보고 교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하죠? 그 헌신 많은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저는 우리 성령이에게나 이렇게 말해요. 너무 힘들지?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다니엘이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훈련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10배를 더해 줬습니다. 지금은 배워주면 앞으로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로 키워주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사업하는데 바등바등 하죠. 하나님, 똑같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실력과 막 깨로하지만 난 믿음으로 합니다. 앞으로 10배를 더 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다스리고 주권자로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